스프링버그라고 하는 노루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남부의 시네프 평원에 사는 노루인데 체중이 35kg, 신장은 1.5m, 키는 80cm 정도인데 이 스프링버그는 대단히 기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대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수십 마리가 움직이며 참가하다 나중에는 막 대다수가 참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유롭게 몇십 마리가 풀을 뜯으면서 조금씩 이동하지만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빨라지고 강렬한 행진으로 변해갑니다. 이동의 무리에 참가하지 않던 남은 무리도 막 노루들이 몰려가니까 또 그리고 으르렁대는 짐승들의 공격이 무서워도 결국 무리들에 합류해서 참가해서 함께 갑니다. 그 결과 앞에 있는 스프링버그를 그 뒤에 스프링버그들이 밀어젖히는 등 전체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무리는 밟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차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뒤에 있는 무리들은 다른 짐승들로부터 공포가 더해져서 점점 세차게 앞으로 밀어젖힙니다. 그런데 선두에 선 스프링버그는 그때마다 더 힘차게 뛰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천 마리로 이렇게 몰려간다고 합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것 같은 대이동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높디 높은 절벽과 무서운 파도가 소용들이치는 깊은 낭떠러지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선두에 있는 무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나 깊은 계곡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고 뒤에 있는 무리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앞에 무리를 밀어젖힙니다. 각자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행동한 것이지만 끝내는 무리 전체가 몰살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행진은 죽음의 행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나 인류 역사를 볼 때 이와 똑같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계는 바로 스프링버그의 몰살을 향한 대이동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70억 스프링버그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세계 종말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절벽 낭떠러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서에는 인류가 머지않아 피럼코 직면하게 될 대유성지구의 종말인 7년 대환란이라는 파멸의 낭떠러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인류 종말을 확신하고 항상 깨어서 대비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환란은 AD 70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정복당하고 파괴될 때 유대민족이 당한 무서운 환란도 아니고 우리 인류가 얼마 전에 겪었던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전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인류 종말의 때가 오면은 많은 예언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수많은 징조들이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AD 70년이나 세계 1차, 2차 대전 시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퍼즐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은 세상 끝날에 전 인류에게 닥칠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대재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시작했다가 12월에 잠시 멈추고 지난주부터 다시 계속하게 된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설교하는 중에 벌써 계시록 6장에 이르렀는데 6장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인류의 최후의 심판, 7년 대환란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자세한 내용들과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듯이 계시록 6장과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전부 무시무시한 일밖에 없는데 그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라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뜯어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인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 배도하고 타락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꼭 구원해 내시는 일을 연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쫓아내셨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완성될 때까지는 그들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입혀준,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죠. 또 구원을 시켜서 그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이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때부터 카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불신앙의 타락한 인류와 믿음의 후손,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배도하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나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문명사를 보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와 거룩한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반드시 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심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꼭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 때문에 인류 역사는 언제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신구약 성경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냐? 뭐가 기준이 되죠? 구약 성경 때도 뭐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까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는 바로 가죽옷,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먼 훗날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구원의 길을 마련할 것 그대로 예표, 그때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영생 천국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모양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던 초림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오셨던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쭉 말세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되는, 지금은 말세에서 끝부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말세 지말이란 말이 그런 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 어느 민족이든지 무슨 종교를 신봉하든지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지옥이냐, 영생목락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 완성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시대가 있지만 구약 시대 창조부터 영생,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직선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직선적으로 쭉 가서 어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더욱 배도와 타락과 죄악이 충만해지므로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도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여러 모양으로 경고성 심판과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제 코로나도 그걸로 아니고 또 변이, 바이러스, 이것들이 계속되면서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이래도 너희들 안 돌아설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심한 것이 더 많이 세상에 나타나요. 이 질병만이 아니죠.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해 극성을 부릴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운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더 놀랍게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여전히 또 영혼들을 많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본문의 내용과 설교 방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대환란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7년 환란의 시작이라 했는데 5장에서 어때요?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 오른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뭘 들고 있다고 그랬죠? 7인을 친 이 7봉다리에 이 도장 찍혀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책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엔 책이 이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감았죠. 그것에 도장을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되는데 7개를 떼일 또 마지막 때면 또 그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7 막 대접 나팔이 막 불리는, 그리고 나팔이 하나 불릴 때마다 또 무서운 심판이 여기 계시록에 다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시고.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끝나나 했더니 이제 대접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어라 하면 부을 때마다 또 막 무시무시한 이 대환란이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전개된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후에 성도들이 첫째 부활과 변화를 통해 공중으로 들림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작성하신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경고성 심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모질게 박해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로마 제국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세계 1차, 2차 대전에도 불의하고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 마지막 경고성 심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또 신앙이 좀 있는 사람 대환란인가 이제 끝이 왔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경고성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환란의 무슨 편이다? 예고편이다. 맛배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류의 타락과 불신앙도 극에 달하겠지만 하나님의 경고성 예고편적인 심판의 강도도 점점 세질 거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7년 대환란의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인 심판, 따라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점진적으로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이따 말씀드렸지만 7년인데 전 3년 반에는 좀 가벼운 걸, 후 3년 반에는 막 어마무시한 심판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류가 3분의 1씩 죽는다니까. 지금 400만 이 코로나 죽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무시한 일이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꾸 지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먼저 7년 대환란에서 왜 7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번 좀 제가 설교할 때쯤 7년 대환란을 좀 소상히 밝히고 그러면 7년 대환란에서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가를 이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7년 대환란 드라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봐주세요. 자, 신약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의 예언들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1절 제자들과 대화 중에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한 건데 한번 쭉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러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고 세상 끝난다 하는데 그때 뭐 징조나 사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말씀해 주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말씀 못 해주면 그거라도 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해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질서는 있으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전문만 마지막 환난이 있는데 그 전에 이러지란 일이 일어나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걸 제발 좀 깨달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보거든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할 때 볼 거거든요.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 탄생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여기 6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살아계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손에 책을 쥐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에게. 그걸 보고 받아 기록한 것인데 그 이제 6장 1절부터는 진료 환란의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류 최고의 심판 대환란은 천상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7인 책 중에서 하나의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환난과 전쟁과 이런 걸 다 끝내버리죠. 그러면서 세상을 청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딱 형성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7년이라고 했느냐? 7년. 자, 넘겨주시고. 대환란 기간이 왜 7년인가를 우리가 같이 봅니다. 넘겨주시고. 자, 다시 한번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건 공부하자고 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이르되 여기서 그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천사. 사람이 아니고요. 이 요한이 볼 때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확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70일을 기한으로 정하는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거룩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간용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며 또 이미 종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 번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보다 더 어려운 수수께끼가 없어요. 그러나 짧은 예언의 말씀이 지나온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 앞으로 세계까지를 딱 꿰뚫고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가 70 weeks라고요. 70주일.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내는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예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세계 역사의 시계구시를 했는데 구약의 역사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신약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신약 교회 시대, 이 시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교회가 주인공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유대인 중심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봐야 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계인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백신 문제도 이스라엘이 맨 먼저 제일 많이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무서운 게 또 닥치고 있어서 또 차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그 조그만 세상에서 인구 지금 1,400만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지만 전 세계를 좌지하는 이스라엘을 잘 봐야 세계 역사가 풀린다는 거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문자 그대로 유대인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도 선지자 예언자인데 30장 4절 7절을 예언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야 돼.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어디로다. 여러분 남자들 이중화 장로님 애기 낳아보셨어요? 박경영 집사 건강한 박집사 애기 낳아봤나? 나도 못 낳아봤는데 여기 남자가 애를 낳게 되면 얼마나 시뻘어지겠냐 이거죠. 여자들 반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날처럼 그 마지막 환란이 쏟아질 때 유대인들 쏟아질 때 너희는 여태까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어. 다니엘서 12장 11절 다시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 없었던 환란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데 그 동시에 너희 민족 전체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도 동시에 이루어준다고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대환란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말세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불신앙과 영적 타락에 빠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적 형식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서 모두가 예수를 좀 믿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환란을 계획하고 계셨다. 말하자면 아무리 때리고 해도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놈들이. 그러니까 대환란을 준비하시는 거다. 자, 은과 금을
순수한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다 용광로에 태우고 연금술이라고 그러죠. 연금을 하면 찌꺼기 다 빠져 순금이 되듯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민족에서 성경도 기록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했는데 꼭 타락해갖고 못돼가지고 맞아 하나님 아들 예수까지 죽인 이놈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겠냐. 할 수 없다. 이제는 이 마지막 대환란 전무후무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준비하겠다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땅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천덕꾸리가 취급당하면서 얼마 전에 히틀러한테 어땠어요? 막 600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이런 죽임을 당한 그러고도 아직도 예수를 믿을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들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 구원 전체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너 새끼들 잘못하면 나 다 없앤다고 안 하고 내가 너 믿음 보고 아브라함 조상을 보고 내가 끝까지 네 민족 지켜줄 거야. 끝까지 남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안 없어진 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약이라도 믿는 그들도 그렇게 무섭게 때린다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온갖 죄악을 범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싹쓸이 하듯이 막 쏟아 부을 때 유대인들도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만들어 주신 이게 또 얼마나 은혜냐 이겁니다. 여러분 대환란에서 면제될 백성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 모임인 참된 교회는 이 환란을 피해서 환란 전에 먼저 하늘로 다 피난을 갈 수 있게 된 사실을 앞으로 배우고 또 배우면서 감사 찬양 드립시다. 자, 그러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가 피하는가 여기에 대해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환란 전에 하늘로 피난을 시킨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럼 아까 말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다 또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목사라도 그래서 교회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구원받을 거다. 어떤 사람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시킬 거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환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갑시다. 떠납시다. 자, 성경을 믿읍시다. 히브리서 9장 27, 8절 시작.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청산했다. 아멘. 속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타락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해.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봤다 이게 분명히 들었다.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장래 대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할 너희는 구하러 내가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나와 나 보내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9장에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교회 시대니까요.
아시아 7교회를 합니다. 교회. 그러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 적을 텐데 6장부터 19장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대신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난 때도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교회는 다녔어도 제대로 못 믿은 가짜 신자들도 그때 진짜 깨닫고 우리 교회 와서 그냥 하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들도 그때 와 노목사 말 만나봐 이때로 믿고 차라리 정권에서 666 표안 받고 난 목숨 걸고 해야 내가 영원히 살 길이 있을까 이렇게 믿는 성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성도. 근데 그걸 교회로 또 본다고.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환난 전에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피난을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휴거됨으로 환난을 피하게 되는 것이 시대 유일한 생존 대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하는 이 대목을 이제 이거는 오늘 한번 듣고 그냥 쓱쓱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서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걸 만드시라니까. 근데 이렇게 이단 같으면 이렇게 말해. 내가 오늘 설교한 거 이걸 애워서 신천지 같이 하면 시험 쳐서 100점 만점 안 맞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 다 환난이야. 만약에 이거 하는 거 제대로 못 외우고 남에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너 다 지옥에 하면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집중해 들읍시다. 자, 70일이라는 것 70주간 그러면 일주일에 7일인데 70주간을 7로 곱하면 며칠인가요? 490일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2600년부터 490일에 다음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근데 490년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2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칠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맞아, 땅을 탐지하러 간 40일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 불신앙 죄는 40년 고통받을 이렇게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한다는 얘기죠. 자, 49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과 섭리의 숫자인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부터 나중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 70명이 팔려가지고 거기서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출애굽할 때까지 그래야 다시 가나안으로 땅에 딱 요셉을 통해 들어갈 때까지가 490년이 걸렸고 또 여호수아가 요셉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설립되죠. 그때부터 바벨론의 그 민족이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야 될 때까지 490년. 이렇게 490년 우연이 아니던 거죠. 따라서 70일에는 7, 49, 490일이 아니라 490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 위에 지상낙원인 천년왕국을 세울 때까지 490년으로 정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490년이 연속되면 좋겠는데 연속적으로 딱 하면은 BC 기원전 40 예수님 탄생 46년에 예언이 모두 끝나야 맞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이거는 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섭리의 490년은 끝나지 않고 70일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490년 역사를 추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기록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맞으면 490년이 딱 될 때 죄악이 이스라엘 나라의 불신앙의 죄악, 예수를 안 믿고 죽인 죄악이 다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지금도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도를 계속 선교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도 왔다가 근데 그분도 이제 저희는 더 기도하겠다고 또 답장도 하고 그랬는데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불신앙을 회개하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전민족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 옛날에 우리가 죽었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는데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막 목숨을 걸고 저 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불신앙과 싸우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속죄해 줘요 안 해줘요? 해주신 거 믿으시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어느 날 진실로 회개하고 근데 좋은 말 할 때 못 믿으면 엄청나게 따지면 그때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믿는 때가 그날이라는 거. 그런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다 언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 왕에. 그리고 예언자 목사 같은 예언자를 기름 부어요. 또 제사장 성전에서 이렇게 백성을 대신해 예배. 제가 이럴 때는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다니까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언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분이 가까이 오셨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메시아가 금방 우리 앞에 올 거고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배하러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려면 회개의 증거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침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분들 영접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여기 예언에 돼 있잖아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나를 침례하고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자기가 기다렸던 하나님 아들 메시아요. 아니죠. 제가 받아야죠. 그냥 해. 그래서 침례를 주고 딱 나오는데 성령이 하늘을 비둘기처럼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런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뭐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지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에 즉 7일과 62일에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난다. 그 말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짠 하고 등장을 한다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누가 별로 안 알아줬죠. 특별한 분인 건 분명한데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30살부터 짠 하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일단 자기가 뻔히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왜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왕이 오셨도다 하고 이렇게 막 무화과 나무를 들고 막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까지 그 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때가 언제냐?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 이게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8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유대 달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 날이 서기 445년 3월 14일, 서기 445년 3월 14일,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대형 백과사전에도 보면 아닥사스 왕 즉위 연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계 역사들 기록이 되어 있듯이 465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해 정한 하나님의 섭리기한 70일의 중에, 즉 490년의 사건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445년 3월 14일부터 제각하고 이거 490년 시계가 간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490년으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러면 성전을 중건하라는, 말하자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나귀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까지 기간을 이렇게 483년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유대인의 1년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유대력에서도 4년마다 윤년이 있고, 이런 오차를 계산하면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날 BC 몇 년이요? 445년 3월 14일 날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서 7일과 60일에 484년이 지나간 때가 언제라고요? AD 32년 4월 5일. 그때 4월 5일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좀 집중해서 이해하고 이걸 정말 믿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있는가? 저는 40년을 구원받고 나서 이걸 연구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너무 생각할수록 신기하다고. 자, 다니엘서 9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딱 등장했는데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돌아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AD 32년 4월 6일 그 주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장차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 장차 올 한 왕의 백성, 이것은 AD 70년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서도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타이터스 황제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아니요, 그 성을 완전히 이스라엘 완전 멸망해버린다니까. 다 도망가지 않고는 산 사람이 없을 정도. 그 뒤로 전쟁이 절대로 안 끊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AD 70년 나라 망하고 전 세계로부터 맨날 당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저 공산권의 사회주의 저쪽에서 의료는 거래요, 안 의료는 거래요? 또 아랍 지역 저 사람들, 예? 막 형제들 의료는 거래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목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70일에 69일에 483년이 착각착각 잘 가다가 딱 거기서부터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일주일만 7년만 더 살아가면 되는데 딱 멈춰서 지금까지도 시계가 안 움직이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AD 70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948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기 전까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거기는 황폐한 사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 국가를 거기에 회복하니까, 우리나라가 광복 때 회복하듯이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하지만, 저 나라는 특별한 나라인 게 조그마한 나라이고, 지금 그 땅에는 650만 밖에 안 있고 전 세계 흩어져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지원하고 있고. 근데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 유대인들과 전 세계 인류가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언제부터 7년이 찰칵 할 것이냐? 자, 여러분, 70일에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490년, 이건 비밀이고 신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490년은 교회와 이방 나라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나라를 이루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됐다.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인공에서 송중기가 만일에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너무 잘해서 인기가 많아서 잘 사용하셨는데 이놈이 뭔가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너 저 창고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언제까지요? 내가 나오라 할 때까지 직선하고 청소하고 회개하고 있어. 그럼 그 안에서도 맨날 못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약물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주인공으로 쓰신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껴진 시대, 버리진 않았지만 제끼고,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은 누구든지 와서 나만 믿으면 왕자리를 준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휴거가 되자마자 7년에 남은 시간이 찰칵찰칵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고, 그 사이에 언제 나오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민족을 선택한 목적을 이루고 교회와 교회를 선택한 목적이 하나로 되는 그 순간까지 시계는 지금 멈춰서 있다. 근데 금방 시계가 찰칵찰칵 죽은 시계가 살아날 것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먼저 한 왕은 그 로마 제국의 왕으로서 과거에 벌써 멸망해버렸고, 27째 그는 그래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지킨다. 이 한 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마지막 때가 딱 되면 세계 정부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도자로 짠 하고 나타나요. 그동안 부통령만 몇 번 해먹던 바이든이 짠 하고 트럼프 쫙 죽이고 자기가 딱 뜯듯이 말이죠. 이렇게 시진핑이 지금 공산주의 시작 100주년이라 해갖고 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러시아 누구지? 러시아? 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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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지각생. 일어나도. 근데, 어디서 나타나고 보냐면, 옛날에 로마가 망했던, 그래가지고 지금은 갈갈이 찢어져갖고, 10나라, 20나라, 30나라, 이렇게 해서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한 왕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아마 시진핑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고, 미국의 왕도 아니고, 아마 유럽의 어디에서 지금은 이름도 빛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짠! 하고 지도자로 등장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은다는 거예요. 이 7년간의 평화협정을 따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맨날 지금도 여기저기서 막 공격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대항하고 있을 판인데, 언젠가는 전 세계가 자기들 공격할 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돈을 왕창 가지고, 그리고 막 이 전 세계를 어떻게 멸망시킬까 연구도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앞으로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디테일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7년 조약을 평화적으로 맺으니까 갑자기 중동에 평화가 딱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한 자기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배 금지, 성전의 제사 금지 막 이렇게 내리는,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 그 사진을 딱 저러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경배케 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하거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 그건 잘한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니까 다 쓸어버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막 세상을 통제하는 이 조그만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상황에서 막 이렇게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대학살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2의 홀로코스트, 대살육, 옛날 600만 명을 막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던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연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했는데 여기 7일의 중에서 3년 반, 3년 반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42달, 1260일 이렇게 계시록에는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14만 4천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찍어서 전도사를 전도하게 만든 14만 4천명 자기 민족에게 7년 환란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민족 전부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역사한다 이거지요. 근데 그 14만 4천이 무슨 신천지니 누구니 이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 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은 그때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이제 인구 막 3분의 2가 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수십억 명이 막 살육을 당하는 그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넘겨줘 보세요. 그날들을 환난 기한 감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 감하리라. 그래서 3년 반으로 멈춰주셔서 그나마 저기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환난 전에 하늘로 갑시다. 자,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다른 어떤 말에도 속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환난이 내일 닥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 40년 동안 이걸 계속 외쳤습니다만은 후회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 오시지도 않네. 실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쩐 줄 압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 받을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런데 가능하면 나 생전에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잘 챙깁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성경만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족들 구원합시다. 직장들 친구들 한 명이라도 그냥 말이라도 건네시고 같이 가자고 천국 가자고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